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619장을 두 번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나이 드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약해져서 잘 걷지 못하고 아프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양로병원에 가야 하는데 참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보호자들이 볼 때는 아주 친절하게 잘 하는데 보호자들이 다 떠나면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침대에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신경을 이제 떠나니까 쓰지 못하지만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고 싶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일에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주일에만 쓰는 가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믿는 자들도 이 양로 시설에서 일하시는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게 이중적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모습으로 지내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를 떠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마치 속썩이는 자식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남유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고 화를 내실까? 사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거나 화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 하시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슬퍼하신다, 또 실망하신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 그 사실을 사람인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이야기하세요. 우상 숭배나 부도덕한 생활이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죄에서 구하려고 항상 인도하시죠.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아침 구름 같다. 마치 이슬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밖에 나가보면 잔디에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요. 그런데 해가 나고 좀 지나면 바짝 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다가 금방 바알에게 가서 빌고 강대국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실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뜨겁게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되겠구나 기대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금방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찬양을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뜨겁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돼서 일을 시작할 때는 다 사라지고 아주 냉랭해지고 다른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기꾼이 감옥에서 7년형을 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 크레딧 카드를 훔쳐서 사방에 다니면서 쓴 거예요. 최고급 호텔에 가서 자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잡혀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됐어요. 그는 판사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판사가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판사가 말을 했어요. 이곳에서 아무리 잘못을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당신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회개는 하지만 금방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문제는 호세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잠시 반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호세아가 예언을 하던 때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서 차지하고 또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무서운 일들이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감각해요. 그런 강팍한 마음에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이 필요하죠. 심판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그 말로 사랑한다, 괜찮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도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외면한 거예요. 주님은 그때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강팍하고 무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세요.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과 사랑 없이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진실한 사랑이다. 너희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없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전에 부모님이 믿던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라면서 또 주일에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믿음의 순종 그것은 아주 약해졌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또 논리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그러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강력한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기 어렵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술집 하는 사람이 11조를 냅니다. 또 창녀들이 또 11조를 냅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까? 목사님께서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그건 하나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뇌물과 같아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내가 지은 죄를 눈 감아주세요. 그런 가증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냥 나오는 것만 아니라 교회에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또 그들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의 부흥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한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감격적인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